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뭘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 분별력을 사모해라. 아멘. 네, 영분별의 은사, 영적 분별력, 영분별의 은사 꼭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분별에 대해서 왜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예레미야도 한 번은 말로 했고 여러 번은 말로 했고 한 번은 두루마리 책에다가 써서 낭독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계시를 받았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된 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요 50%를 한답니다. 50%. 잘하면 60% 올라가요. 글로 표현하면 더 떨어져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생각 다를 못하고 오히려 40%, 30% 떨어집니다. 내가 굉장한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들 하거든요. 시를 쓰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쓰려고 하는데 정작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꾸 원고지를 찢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글로 표현할 때가 더 많이 떨어지고 우리 말로 표현할 때 생각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자만 읽어 가지고서는 또 안 돼요. 그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영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영분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들어서는 몰라요.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빨리 회복된다, 2년 안에 회복된다,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는요 70년 걸릴 거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릴 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고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말이 듣기가 좋아요. 걱정하지 마. 2년이면 회복돼. 이 말이 듣기가 좋아요. 2년이라는 이 말이 듣기가 좋잖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에 나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 이렇게 하면 영적인 성장 성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그 영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온 말씀이 생각까지 들어온 말씀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육체에 이것을 명령하고 하나를 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성령에 감동받은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은 내 생각 이성에게 말을 하고 내 이성은 생각은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또 내 의지에 말을 해요. 지정의라고 말하잖아요. 인격을 지식에게 말하고 의지에게 말을 하고 그 느낌 틀린 거야.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아. 지정의에게 말하고 지정의에게 말한 이것을 다시 육체에게 말을 해서 육체가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까지가 돼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야. 영이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도 다 직설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몰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비유해서 그래서 천상을 설명했는데 이 설명이 100%가 아니에요. 비유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감동을 받아들여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여야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은 그것을, 영이니까 통하잖아요. 내 영은 또 내 영이니까 나하고 통하잖아요. 내 정신에게 말하고 내 인격, 지정의에게 말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여기까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고관들에게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으로 안 들려져.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말합니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좋아질 거야. 여러분, 가정입니다.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암, 또 다른 암의 증상이 싹 퍼졌어. 그래서 의술로 안 돼. 의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괜찮아, 치료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야 돼, 당신의 상태는 이러하니. 몇 개월, 1년,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보십시오. 네. 남은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정해졌습니다. 남은 시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십시오. 혹시 그 행복 지수가, 그 즐거움의 지수가 암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이렇습니다. 몇 개월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괜찮아, 치료할 수 있어, 실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의사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 걸린다 그랬어. 예레미야는 회개하면 된다 그랬어. 회개하면. 그러면 바벨론에 1차, 2차가 갔습니다. 3차 안 간다는 거예요. 회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3차로 끌려가지 않는다. 3차가 가장 많이 끌려갔어요. 1차에 끌려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2차에 끌려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3차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쫙 끌려갔는데 이 일이 없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 성전 방방마다 있는 그 우상 다 불태워버리고 뜯어버리고 새로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고, 성전 뜰에 있는 태양신의 신전 헐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향하는 마음 다 지워버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평안을 말하지 않고 재난만 말합니다.
그때 시드기야입니다. 왕이요, 왕. 누가 세웠든지 왕은 백성을 돌봐야 되고, 아멘. 백성의 안녕을 구해야 되고, 아멘. 그게 왕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고관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되죠. 누구를?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그랬더니 진짜 흙이 물 먹어서 질퍽질퍽한 데다가 갖다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이 아니라서 거기는 지금 식량이 떨어져가는 장소야.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때 내시면서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이면서 내시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가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지금 고관들이 한 일은 그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에셋 멜레크라고 불렀는데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종, 그런 뜻이. 에셋 종, 멜레크 왕의 종, 그런 뜻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는 구스 사람이고, 구스,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넷이야. 넷이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왕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내시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사람,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웠으면 그를 왕의 종으로 삼았을까. 그런데 그가 말한 거예요. 왕이요, 지금 고관들이 한 거는 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듣기는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군사 30명 데리고 가서 건져가지고 와. 시드기야는 고관들이 말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는 바람에 구덩이에 쳐놓고, 구덩이에 쳐놓은 것을 신하가 이 내시가 와서 말을 하니까, 에벳 멜레크가 와서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군사 대리기 와서 건져내. 왕이 줄 데가 없어. 그렇게 많은 예언을 들었는데 영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분별이 안 돼.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영적 병인 겁니다. 어떻든 에셋 멜렉이 건져냈어요. 그리고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갖다 가뒀습니다. 예.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또 몰래 가서 만나요. 왕이 몰래 가서 만나, 예레미야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없어? 계시받은 거 없어? 감동받은 거 없어?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해요. 왕이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왕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 신하들도 살고 이 성도 멀쩡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왕의 자녀들은 죽고 신하들도 죽고 이 성들도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계시예요. 성령의 감동과 계시 같은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들었어. 시드기야 왕.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 듣고 나서 예레미야야, 지금부터는 함구해라. 뭐 해라? 입 다물어라. 이 말, 이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 말아라. 너 그러다 죽는다. 지금 이 말은
예레미야를 위하는 말같이 들려지잖아요. 너 그러다 죽어. 항구에 조용히 해. 너를 고관들이 그 진창 속에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 가만 내버려 두겠어. 너 그만하면 죽어. 그러니 조용히 해. 이것이 예레미야를 위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망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분별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꾸 무시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람의 말로 전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감동받은 것을 함부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니 너는 그 말을 함구해라. 성도는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스쳐들어서 안 됩니다. 감동받은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진짜 그 말씀이 맞나 해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이제 공격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19개월 걸렸어요. 유다 사람들은 한 거 없습니다. 문만 걸어잡고 있는 건데 함락이 안 돼요. 왜요? 자연적 요새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쪽 전체는 낭떠러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로마가 점령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무튼 19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문이 열려서 바벨론 고관들이 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고, 군사들이 도망을 가고, 장군이 도망을 가고, 다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하라고 한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면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네가 살고, 네 자녀가 살고, 네 신하가 살고, 이 성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면 네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신하들이 죽고, 이 성이 불탈 거다. 거부했잖아요. 성문이 열렸잖아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도망친 사람들 빼놓고 붙잡힌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림나,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림나라는 곳에서 시드기야 왕이 붙잡혔는데 바로 그곳에서 눈을 빼버렸어요. 더 이상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쇠사슬로 엮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부스 사람에 대한 그 에벳 멜렉, 네시, 부스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를 그렇게 그것에 굶어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왕에게 탄원했던 에셋 멜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난의 날에 그를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그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칼에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 그런 얘기예요. 이는 그가 나를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가 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뭐냐면, 예레미야가 감동받은 것을 선포했는데 선포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산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고 강단에 서 있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말을 했다고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야 그가 진정한 목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뜰을 밟았다고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 교제, 영감을 받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내 영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지정, 의에게 그리고 그것이 내 의지적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영적 가난하니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능력을 줬는데 너는 성실했구나. 너는 성실했구나. 너는 신실했구나. 아멘. 예, 우리가 뭐가 뛰어나고 대단해야만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 IQ, EQ, SQ. IQ는 감각, 지성의 능력이에요. 예. EQ는 감성의 능력이에요. SQ는 영성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성도는 특별히 SQ가 열려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해요. 예. 에센벨렉은요,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이상한 거는요, 정말 이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스 사람 시몬이에요. 노예 출신의 시몬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을,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포한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스 사람 메시 왕의 종이에요. 그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나 기분 나빠, 자존심 상했어. 아니, 기분 나빠, 자존심 상했어. 그러면 왜 기도를 안 해? 그때 버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을 버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버려요. 참 희한한 일이야. 나 자존심 상했어. 그러면 성도가 다른 걸 정리하지 않고요, 예배를 정리하고 찬송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해버리고 말씀 읽는 걸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딴 데로 흘러요.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들 얼마나 돼요? 무시하려고 하고 얕잡아 보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그러기만 하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자존심 상했다, 내 기분 상했다, 내 감정 상했다,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버려요. 다른 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자존감, 자신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자존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타이틀이 뭔 줄 아십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아멘. 예, 제가 일전에 묵상에다 써올려 여러분 읽으셨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것이 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내가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갖다가 던져주는 줄 몰라. 목적은 딱 한 가지.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귀신의 말이로구나, 악한 영의 말이로구나, 사탄의 말이로구나. 이것은 내가 떨쳐버려야 내 영이 산다. 아멘. 이것은 내가 거부해야 내 영이 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영의 말을 구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 예. 우리는 핸드폰 시대에 살고 있어서 통화가 잘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통화가 엉켜. 예. 우리 요 마당, 특히 서재, 여기가 예, 밖에서 오는 전파가 많이 주고, 네, 많이 죽어요. 와이파이로 이렇게 해야만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딘가 멀리 예, 안테나가 있나 봐요. 안테나가 멀리 있나 봐. 그래서 그쪽이 좀 잘 안 터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알아야 돼. 어디 가면 핸드폰이 빵빵 터져. 안테나가 주르륵 올라가서 꽉 차. 어느 지역으로 가면 안테나가 하나 둘 왔다 갔다 하면 통화가 잘 안 돼. 우리 그거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되나? 이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가 느껴야 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내 영적 게이지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 칸인가 두 칸인가? 안테나가 5칸인지 모르겠지만 꽉 차나? 예. 내가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게이지가 꽉 차나? 아니면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나? 영적 집중력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는요, 날마다 찬송을 불러요. 날마다 찬송이 그냥 나와요. 이미 형성되어져 있으면 찬송이 그냥 나와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또 기도 대상자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거리가 생각이 나서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기도가 나와. 이 사람은 영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 매일 찬송 부르십시오. 매일 찬송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과 교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교제의 통로가 열려요. 아멘. 또 성경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예, 성경을 읽어. 어떤 분은 나는 기도가 잘 못하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러면 그분들은요 이 찬송과 성경 앞에 보면 어디 갔어 이거? 주기도문이라는 게 나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거라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아멘. 기도가 잘 안 되거든,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요 세 가지.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요즘 말로 루틴이 돼야 돼. 생활의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다 보면은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영안이 열리는 우리 자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인간의 조건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또 방해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에 집중하는 존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참된 사람이요 성도일진데, 우리 자원의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어져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어져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자안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